우리 지난주까지 자녀들이 졸업하는 그러한 시즌이 이제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이거는 모든 부모들의 그러한 생각이고 또 때로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면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유산,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 라는 제목입니다. 교육, 또 리더십 훈련, 심지어 우리 선교 분야에 있어서도 통용되는 영국 격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중국 격언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영국 격언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말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금방 여러분 눈치챌 겁니다. Give a man a fish and you feed him for a day. Teach a man to fish and you feed him for a lifetime. 아시겠죠?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누군가에게 당장의 도움을 주는 것보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지속적인 그런 도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그런 면에 있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과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놀라운 유익,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의 자녀를 천국에서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영생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자녀를, 우리의 자녀를, 혹은 어떤 사람의 자녀를 볼 수 없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최후 심판이 모두 끝난 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는 이 계시록 21장 4절의 약속은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모든 최후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아픈 기억들 다 완전히 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그렇게 영생만 얻고야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유산이 주는 놀라운 유익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험난한 세상,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법과 능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험난한 풍파가 일어나고 정말 고난이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받고 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냥 먹고 살기 위해 금수처럼 그냥 먹고 살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유산은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습니까? 있으면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나요? 비교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인 믿음의 후세대들과 우리 교회,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자녀들이죠. 또 우리의 혈통의 자녀들, 우리 육신의 자녀들, 이들에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정말 믿음의 영웅처럼 살 수 있도록 고기 잡는 법, 즉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성취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제 후계자죠.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12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12지파의 그 두령들에게, 그 리더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과거 전 역사에 걸친 그러한 우상 숭배를 경고하면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 가지를 여기서 확실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첫째,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른 신들을 섬겨.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결코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둘째,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임종을 목전에 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공동체 신앙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정쩡한 그냥 어중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단호히 배격하고 이방의 우상이냐 아니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것을 확실히 결정하도록 백성들에게 그들의 태도를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 어중간한 중립, 회색지대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계시록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전제를 깔고 한 강력한 도전인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복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출애굽 2세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3세대부터 사사기로 넘어가는 3세대부터 완전 망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내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섬김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십시오. 첫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더욱 성실과 진정으로 우리 자녀를 도우실 것입니다. 둘째, 어중간한 회색지대의 신앙이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 낸시 행크스 얘기는 여러분 알 것 같은데요. 이 링컨이 10살 되는 해에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 그녀는 어린 아들 링컨의 손을 붙잡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이 전기문에 나오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에이브야. 에이브는 이제 에이브람 이제 애칭입니다. 링컨의.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링컨은 나중에 성년이 되었을 때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어머니를 추억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다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지. 링컨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이 믿음의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아이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한마디로 솔로몬은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이웃 나라의 이방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말라. 무엇으로 미혹되게 말라는 걸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후궁이 몇 명이었어요?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1000명.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리고 이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를 보면은 늙은 솔로몬은, 여기서 늙었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늙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늙었다는 것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늙은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따라서, 너무나 놀라운 거죠.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그래요, 솔로몬이.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2번이나 나타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런데도 그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성장했던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누구죠?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은 어땠을까? 성경은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악독한 정책을 세우고 더 난폭한 죄를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자신의 많은 재산과 왕위까지 물려주었지만 5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그냥 망해버려요. 이 5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 많던 그 솔로몬 궁전의 그 많은 그 솔로몬 그 궁전의 그 보물들을 이집트 왕 시삭의 침공을 받아서 몽땅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스토리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부패한 모습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을 보게 되면은 그가 그렇게 여성 편력이 심했던 원인을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어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다른 여인을 얻고자 자기의 충실한 부하를 교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아버지의 여성 편력으로 인한 그러한 열매다, 그러한 자식이라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또 다른 어머니를 대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아버지의 여성 편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보다 더 심한 여성 편력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지 말 것은 부모가 그러면 자식도 그렇다는 것은 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부모가 그랬어도 자식이 올바른 신앙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을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고 오히려 더 큰 여성 편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100살 때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정말 금지옥엽이야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단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태워대는, 전체를 다 드리는 그런 제사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도착을 하죠.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 위에 나무를 쌓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을 아브라함 혼자서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갔고 아브라함은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그때는 무슨 성냥이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갑니다.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단을 만들어야 하죠. 이제 그렇게 자리를 잡은 후에 이삭이 지고 온 나무를 차곡차곡 쌓습니다. 이러한 것을 과연 아브라함 혼자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이삭은 죽어야 하는 자리고 아브라함은 죽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무 단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결박해야 했습니다. 나무를 쌓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묶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 아들과 늙은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는 묶을 수가 없습니다. 닭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해도 난리가 나잖아요. 하물며 사람이 싫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삭이 반항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삭이 스스로 그 나무단 위에 올라가 줘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는 죽어야 하고 아버지는 죽여야 하는 이런 절박하고 기막힌 현실 앞에서 담담하게 행동하는 두 사람을 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고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는 고통과 어떤 대가가 없습니다. 희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을 나무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는 그 엄청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자기가 그 단에 올라가고 싶었을 거예요, 사실. 대신해서.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그러한 고통도 능히 감수해야 돼. 단지 그러한 믿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혹시 답을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 답은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여기를 잘 들으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단지 고통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과 수십 년을 동행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지금 이삭이 지금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으면 손자가 없어요. 이삭이라 말미암아라 하셨으니 이삭이 정말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리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거룩하고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말을 바꾸시거나 변명하시거나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반드시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런 인생의 고난과 폭풍과 몰아칠 때 그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싹 끌어올리십니다.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서 그 폭풍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양 몇백 마리, 소 몇백 마리, 땅 몇만 평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무엇을 물려줬다고요? 그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겠으면 어떤 걸 먼저 배울까요? 네? 여러분, 경험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쁜 거 먼저 배워요. 반드시 나쁜 거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 나타나면 자식이 이거 나 아빠 때문에 그래. 이거 나 엄마 때문에 그래. 죄인이에요, 걔도. 죄인.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평소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평소에. 교회에 와서만 간신히 성경책 열고 그게 아니라 평소에. 특별한 날 가끔씩 만나는 분이 있다면 자, 우리 함께 모였으니까 성경을 열자. 성경 말씀을 읽자.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이렇게 공예배, 이런 걸 공예배라고 하죠. 여러분의 매일매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고, 공예배란 퍼블릭 서비스,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 이 공예배를 드리는 날에는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돼요. 왜냐? 이 부분을 항상 사탄이 그 틈새 조금만 있으면 그 사이에 들어와요. 그래서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에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 가정에 주신 아이들만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교회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산 증인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믿음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제가 격려하는 말도 아닙니다.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귀한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만나도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 나이에. 너희들도, 나는 목사니까 어쩌면은 계속 이 길을 가겠지만 너희들도 나이가 들면은 저러한 모습으로까지 성장하고 성숙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저 나이가 됐을 때 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가운데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나이가 들고 그때 가서 내가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서 일이 없잖아요.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면은 별 일이 없습니까? 교회 와서 저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완전한 착각입니다. 완전한 착각이에요. 그는 진짜 빵점짜리 대답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교훈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지금부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갈 때 장차 내가 그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힘이 운행하실 때 여러분 안에는 모든 낡고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 자신이 보여주는 모습에 내 자신 스스로가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는 누가 함께 계십니까? 성령님, 우리 주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 때문에 그때부터 딱 떠나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내 안에서 여전히 머무시며 탄식하시며 나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부족한 나에게도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이삭은 그 자식들을 축복했습니다. 야곱도 그 자식들을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으며 하나님 앞에 받았던 축복과 약속과 비전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일기로 다 써도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남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거 다 성공하고 다 잘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중 여러분 최고의 믿음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요, 다만 덕담이 아닙니다. 내가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축복이 됩니다. 아멘? 믿음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절정은 이 축복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의 총결산은 마지막 날 내가 남기는 축복에 의해 판가름 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도가 가진 가장 위대한 재산은 축복권입니다. 축복권. 특별히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학생들을 보면은 이런 대학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직장에 잘 잡히고 또 이런 직장에 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어, 프로모션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도 나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날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었으면 돌아서면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나가면서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들은 말씀 바로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 말로. 좋은 가정에 태어나는 것은 복입니다. 복 아니에요? 좋은 가정에 태어나는 것은 분명한 복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에 한때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마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도 아니죠. 그러나 좋은 가정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더 좋은 복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함께 건강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전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제가 이분 책이 워낙 신학적으로 깊은 책이라 읽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러나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사실 전 세계의 대표적인 신학자이자 목회자입니다.
그 안에 사라는 깊은 신앙과 지혜와 또한 선한 성품으로 유명하고 이 조나단의 목회와 가정 사역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둘 사이에 11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의 가문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1900년대 초반 교육자 A.E. 윈십은 조나단의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 조나단 후손 약 1,400명을 추적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명의 미국 부통령, 3명의 주지사, 3명의 대도시 시장, 13명의 대학 총장, 30명의 판사, 60명의 의사, 65명의 교수, 75명의 군 장교, 80명의 공직자, 100명의 변호사, 100명의 목사 및 선교사. 이러한 통계는 조나단 가문의 신앙과 교육이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금쪽 같은 내 아이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유산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우리 교회와 차세대 그리고 차차 세대들이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